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슬픔만 있고 기쁜 일이 없고 즐거운 일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옥 같겠어요. 그런데 슬픔이 있는 곳에도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그리고 고달픈 삶 속에서도 기쁜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산을 넘는 그 순간이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산을 넘고 나면 또 다가올 내리막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희망이 없는 세상에 희망의 소식을 전해 주었던 이 가브리엘 천사처럼 우리도 참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단순히 어떤 소식을 전하는 자에서 멈추지 않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복된 일이고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지금 우리 세상만큼이나 암담했던 그런 시대가 우리 주님이 초림하실 때의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데,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여인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 약혼을 하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주님이 나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도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이 마리아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쓰임을 받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이 이루어지는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은 뭐니 해도 이 마리아를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구주로 오시는 주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자가 오늘 이 마리아거든요. 우리는 이 기쁜 일에, 이 중요한 일에 오늘 쓰임을 받고 있는 이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을까?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신앙인이었을까?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 영광스러운 일에, 이 귀한 일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을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마리아가 쓰임을 받은 비밀이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러려면
이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는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는 그런 처녀였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 청년과 정혼을 한 상태에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 나사렛을 우리가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거기서 나셨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다니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하하면서 한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나겠느냐, 그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하하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나사렛은 어촌, 아주 촌에 불과했어요. 인물도 변변치 않았어요. 다 대부분이 그곳 사람들은 배우지 못하고 대대로 그저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런 자그마한 마을이었어요. 그런 마을에 살던 이 마리아, 이 처녀가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일에 잉태하는 그런 도구로 쓰여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비밀이 뭘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제국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는 얼마나 잘난 그런 처녀들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얌전하고 현숙하고 똑똑하고 한 그런 요조 숙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다운 그런 처녀들이 이 로마에는 많았겠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만 해도 그래요. 수도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마리아 같은 처녀가 없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마리아 같은 여인이 없었겠느냐 말이에요. 어쩌면 마리아는 흠도 있어요. 왜? 이미 정혼을 했어요.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을까? 태어나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 비밀이 뭔가를 좀 살피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희망적인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이미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사렛 그 촌동네에 살던 이 여인 마리아가 이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은 것을 보면서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동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가 이 엄청난 일에 쓰임을 받았던 비밀이 무엇일까? 오늘 몇 마디 단어들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따라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따라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즉 촌여자였던 여인이었던 이 마리아가 여러분 구주를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마리아가 선택되어진 거예요. 뭐 오디션을 보지 않았어요. 예. 전국에 방을 붙여서 여인들을 오게 해가지고 무슨 심사해서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인이 선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더 궁금한 거야. 아니, 그럼 이게 뭐야 도대체?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여인을 선택했을까? 왜 이 여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 우리가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저주는 선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여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 이런 선물을 주고 계실까? 더 궁금한 거예요. 그 비밀이 도대체 뭘까? 우리는 성경이 딱히 뭐라고 답을 해놓고 있지 않지만은 그 다음에 이 마리아의 행동에서 이 마리아에게 이런 신앙이 있었고 이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를 선택했구나.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입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탈리아의 존 마글리올라라고 하는 시인이 이 마리아가 은혜를 입어서 이제 주님을 잉태하게 된 이 상황을 시로 표현을 했는데 이런 시에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소녀가 별을 보았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네. 별님은 말했다네. 아이야, 넌 왜 우니? 이 소녀는 말했다네. 별님은 너무 멀리 있어요. 그래서 당신을 만질 수 없잖아요. 그때 별님은 했다네. 아이야, 내가 네 마음속에 이미 있기에 넌 나를 볼 수가 있었던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시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별을 무척이나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모하고 그리워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멀리 있어서 볼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내 마음속에 있어서 네가 나를 볼 수 있다라고.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고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했던가를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제국의 수도 안에 있는 정말 많이 배우고 잘나고 예쁘고 그 많은 사람들보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어떤 그런 여인들보다도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여인이었기에 여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감하십니까? 예. 그래,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은 겸손한 믿음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사모함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자 모압으로 이사를 가서 좀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들도 죽고 말아요. 결국은 거지가 돼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큰 며느리는 돌아가고 룻이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시어머니가 말려보지요. 그런데 아니라고. 이제는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이제는 어머니의 고향이 내 고향이 될 것입니다. 나도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여러분 다 팔고 모압에 가서 잘 살려고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막 결혼했다가 남편을 잃은 이 룻이 참 살 길도 막막하잖아요. 그때 룻이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러니까 남의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줍겠다고 하는데 쉽게 허락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은혜를 입는다는 말은 나를 좋게 봐서 허락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오겠나이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주우려고 한 밭에 들려서 주인한테 허락을 구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 누구였냐면 그 땅에 제일 재벌인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또 인척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출증을 얘기했더니 이 보아스가 이제 은혜를 베푸는데 이 롯이 이렇게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 주인에게 엎드려 땅에 대고 절하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랬어요? 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기 2장 13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 모함 여인 룻이 이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에 너무 감동이 돼서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너무 황송합니다.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이 나를 부리십시오. 내가 당신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보아스에게 허리를 굽히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일은 참으로 겸손한 일이에요. 참으로 당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삭을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절박함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룻을 보아스가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 룻은요 나중에 보아스의 부인이 되어서 아들을 낳고, 여러분 이 룻은 훗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편 1절에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이 기도문이 45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신앙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져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마리아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어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말은 남자와 이제 함께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 말은 회의적인 것처럼 들려지지만은 원래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이 말은 어떤 방법으로 천사가 네가 예수를 잉태하리라고 하는 이 말에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35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내게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즉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다. 당신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러자 천사가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천사의 말이 조금도 의심 없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의 능력을 믿는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가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즉 이 마리아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39절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그랬어요. 즉 마리아가 주의 뜻을 다 알고는 즉시 일어나서 빨리 일어나서 엘리사벳이 친족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산골로 가서 거기서 석 달을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래 내가 비록 정혼한 여자지만은 그 정혼을 내가 포기하고 정상적인 여인으로서의 행복을 내가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도구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빨리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부모하고 의논한들 허락을 하겠어요? 정혼을 한 남편감하고 의논하면 그 남편감이 허락을 하겠어요? 그러니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빨리 산골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자기 그 일에 방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말리지 못할 곳으로 가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을 결심하고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지금 잉태했어요. 그걸 알았던 여인이에요. 역시나 그곳에 갔더니 이 엘리사벳이 기뻐하며 그걸 알고 찬양을 하면서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가정의 행복을 포기해야 되는 한 남자의 여인으로서의 정혼된 이것들을 파기해야 되는 어쩌면 숱한 비난과 돌매질을 당해야 되는 그런 각오를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을 결심한 그런 순종이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여인의 이런 순종심을 보시고 여인을 택하시고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리고 임직자들이여, 하나님이 참 나 같은 것을 택해서 일꾼으로 쓰신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저도 늘 주의를 감당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되지도 않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리 답을 찾으려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답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임직자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모함이, 그리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면 나를 쓰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떤 명령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믿으시면 예라고 하십시오.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가 임직을 받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니요 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이건 안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자들이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오직 선하심만 있으므로 예만 있고 아니요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꼭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군대를 갔다 제대하고 돌아온 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들아, 군대 가서 뭘 배우고 왔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뜻밖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하라고 안 가르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건 내가 너한테 수없이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쳤잖아. 그랬더니 이 아들 하는 말이,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군에 가서 배운 순종은 지금 당장 순종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아버지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 순종 속에는 기약이 없는 거야. 다음에 하지요. 뭐 언제 뭐 이런 거 미루고 하긴 하는데 거역은 안 하겠는데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군대 생활 속에서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지휘관의 명령에도 당장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군대예요. 지난 주간에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참 나라가 수요일 예배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나라가 한순간에 참 혼란에 빠질 뻔하고 더 큰 혼란에 빠질 뻔하고 큰 어려움을 겪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군은 사실은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는 게 군 체계예요. 그냥 군법에 그 명령에 합당하지 않으면 또 거역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군인의 정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다라고 그 명령을 거부한 그런 군인다운 군인들이 있어서 이번 계엄령 선포로 인한 쿠데타가 실패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또 그런 충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당장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그런 마리아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서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 입은 자로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